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6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65절까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들려준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생명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얘기하기를 아니다. 다 먹으라 하였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또 마귀는 얘기하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건 너희가 하나님 될까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무의 실과가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고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일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린애 보면은 아이고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아주 선한 것 같죠. 그래도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낳았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인류는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명령 따르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싫고 우리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과 동등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순종한 결과는 우리 인생에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래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의심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인류에게 좋은 걸 주셔도 인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다 풍성했다. 그래서 뭐 이런 외나 부추나 또 이런 거 파나 양파 같은 거 아니면 고기 같은 거, 우리는 이런 거 다 부족하지 않게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하늘에서 비같이 친히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에 가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조금 고기 주는 내용이 달라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만나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광야에서 먹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막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원망해요. 만나를 그들이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원망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풍족하게 먹었는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또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고기를 주겠다니까 모세가 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숫자가 지금 얼마인데요? 장정이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소를 잡아서 먹여도 하루에 몇 마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또 바다의 오죽을 잡아서 먹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먹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 팔이 짧아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메추라기가 사람의 손으로 잡을 만큼 막 내려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어요. 신나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그들이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고기를 주되 아주 그들이 질려할 때까지, 코에 넘쳐서 아주 이 물릴 때까지 내가 고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배우리 먹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이 만족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줬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그들이 아주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또 글패도 똑같고 자꾸 똑같은 양식이 계속 자기들에게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먹고 없고 정말 그 양식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주워다가 먹고 삶아 먹고 또 그 다음에 구워 먹고 아주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먹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거 식상해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간 만나가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니까 이
안식일 빼고는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모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만 거두라라고 했는데도 또 욕심내서 거두라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2배 거두라 했는데도 내일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오늘 그만큼 거두고 양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거들어가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의 양식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때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쌀밥으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살 넣고 이 밥을 더 부풀려 가지고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니면 빵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그걸로 먹고 아니면 고구마라든지 감자 같은 거 쪄가지고 이 한 끼 양식을 대신하고 했습니다. 우리 때도 그런데 우리 위에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원은 흰 쌀밥에 고기국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한 그릇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때는 이 양식이요 아주 살기 위한 양식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굶주린 배를 채워야 살기 때문에 그 양식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도록 어떻게든 먹어야 사니까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나에서 또 쌀을 공급해줘서 쌀로 밥을 지어 먹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몸매 유지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먹는 걸 거부하고 다른 다이어트 양식으로 자기 살을 빼고 해가면서 사람들이 먹는 거 하나를 갖다가 그냥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원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양식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렇게 양식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그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것이 계속 지나고 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식상해집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자기 생명의 양식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살리려고 살기 위해서 애가 처음에 갓난이가 엄마 젖을 빨 때 보면 볼이 쏙 들어갑니다.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빨 때 보면 아주 볼이 쏙 들어가게 빨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빱니다. 왜? 살려고. 그거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빱니다. 볼이 쏙 들어가도록 젖을 빱니다. 그리고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막 울면서 빨리 나에게 좀 젖을 공급해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아주 울면서 막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또 젖을 물리면 또 애가 조용해지죠. 그렇게 막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앞에 몰려옵니까? 왜 주님을 자꾸 찾아다닙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를 쫓았던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런 그 떡을 먹고 나서 자기들이 배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왕 삼으려고. 주님을 왕 삼으면은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광야에서도 5,000명 먹이는데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뭐 얼마나 더 먹이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이들이 나를 쫓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래서 막 예수를 쫓아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에 일을 하라 하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계속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준 것 같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 32절 31절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30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먹여주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32절 한번 더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자, 3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저희가 가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을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35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저녁에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슬이 거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가시 같고 아주 조그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가시 같고 동글동글하고 이 맛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이 꿀가베기 같은 것 같아요. 꿀 섞은 과자 같으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삶기도 하고 아니면은 굽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요리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주 이런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거치고 나서 그런 양식들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이라는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이 그 거두다가 먹었으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예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걸 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떡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입에 들어가기 알맞게 그래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떡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웅성웅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디 출신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의 호적까지 다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때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부모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출신을 알고 있어요. 어디 출신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서 갑자기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이 눈으로 볼 때는 그들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들이 믿을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고 이걸 갖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엔 다시 살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좀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던 거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로다 하면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거기에 뭐 영양분들을 다 계산해 가면서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자라면은 뭐 하나를 골라내리도 거기에 보면은 이게 칼로리가 얼마,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또 양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게 엄마 젖을 빨 때는 아이가 무슨 생각하면 빨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왜?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아니면 떡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라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서 서양 사람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그냥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 말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8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가 공급됐지만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죽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떡이 뭐냐? 내 살이야. 내 살이다. 뭐가 떡이냐? 내 살이다 하고 자기 살을 갖다가 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아주 근심되기 시작합니다. 자, 52절 한번 보세요.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사람은 조그만데 그 또 자기 살을 다 사람들이 뜯어 먹으면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상식으로는 도무지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하고 얘기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 준다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엔 그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 보세요.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쫓아서 예수를 섬겨왔던 제자들도,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었는데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이걸 믿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누가 능히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문을 하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다시 올라간다면,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자녀들이 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다 그렇게 탄생했다고 생각하지,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빛이 번쩍하고 우주선 같은 것이 그냥 꽝 떨어져가지고 그 폭파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흔적이 있으면 그걸 믿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주님은 하늘로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로서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거죠.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가정에 호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좀 이 문제를 좀 풀어주고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다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것을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저쪽에겐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암만 예수께 와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 온 자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 앞에 와서 다 예배한다고 해서 같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늘 주님이 얘기하셨던 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몇 번을 거듭거듭 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이 저에게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번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출생이 있는데 뻔히 선생이 어디서 떠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한다니, 이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황뜬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제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무엇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증거하고 첫사랑으로 시작된 영적 생활이 세월 지날수록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던 것이 이제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양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고를 게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프고 당장 먹어야 되는데 고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닥치는 대로 자기 앞에 주어지는 것을 먹을 뿐이죠. 이젠 옛날 사람들이 소원하던 흰쌀밥에 이 소고기 넣고 국을 끓인 것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음식 잔치 때나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명절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 음식을 마음껏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양식을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와서 살려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세월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무슨 신과 새로운 이치를 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생명을 얻으려고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거기를 쫓아가려고 그러지 생명을 얻으려고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오는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지. 성경 보면 10죄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 그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예수 만나가지고 자기 사정을 고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있는 예수에게로 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마침내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기 혈로 12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혈로 근원이 쭉 말라버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께 손을 댔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반드시 목표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목표 갖고 주 앞에 온 자가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영적생활하는 거룩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습관을 쫓아서 그리로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바닷가라고 하면 바닷가로 산으로 가면 산으로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것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목표 갖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자들은 다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면 아멘. 또 주여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하면 아멘. 예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에 주의 생명을 가득 채우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